2021년 9월 3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우리들을 당황케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들 인생이 마치 싸움과도 같은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매번 느끼며 살아갑니다. 매번 싸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굴욕감과 싸웁니다. 모아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재정과도 싸웁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과도 싸웁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 싸움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욕심이 있을 때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인생의 결과는 이런 거지? 나는 늘상 왜 이 모양인 걸까? 더 나아가 남들은 저렇게 일하는데 나는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다니 시간 낭비 아닌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일까? 자신의 상태나 모습, 행동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점차 줄어들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조금만 누군가가 다가와 자신의 이 연약함을 건들게 되면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혹은 모든 자존감이 내려가며 펑펑 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비하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교제를 할 때면 빈번하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욕심이 있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빈번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상대방은 누군가를 누르고 밟고 죽일 때 끝이 납니다. 즉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 속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싸움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앞에서 열거한 일반적인 싸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싸우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싸움에는 선한 것이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란 무엇일까?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이 싸움은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조건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이 전장에서 언급한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시험, 올무, 미혹, 근심 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무엇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피해야 할 것을 피할 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도 의인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 자리를 신속히 피해갑니다. 우리 앞에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악을 행하기 쉬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되 신속히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는 당사자에게 치열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이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고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남들이 즐길 때 경건해야 하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신뢰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편한 인생이요 안락한 삶과도 같습니다.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품어서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영생을 취하라고 말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이 육신의 땅에서 생을 다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호시탄탐 우리의 연약함을 노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스스로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참으로 숨막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뒤이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곧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싸움 가운데 나타나신다니 참으로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전쟁과도 같이 치열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리고 좌절할 때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에서 영생을 취하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과 증거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저버리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되는 이 사투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한 비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후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떳떳하게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며 내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 외칠 수 있는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믿노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명,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가장 최선의 방식입니다. 가난해지고 쇠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베품 속에서 희망을 볼 줄 아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터를 쌓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을 거룩하게 표장하여 교회 내에서의 권력을 만들어 우리 공동체 안의 약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짓눌러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신경 쓰지 않은 채 교회 내의 공동체와 또 예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꿈속에 교모하게 표장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따가운 말을 견딜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때로 가슴이 찔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두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두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와 동일하게 뛰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을 하나님께 묻고 찾으며 곧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의 간절한 인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